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도 아직도 거짓이 많고 악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멋진 세상과 오늘의 엠미션과 선교스쿨과 모든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의 교회 귀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다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영광을 선포합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왕 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이 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재훈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변화하며 순종하며 순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날마다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은 예수 40일 세상의 소금과 빛 11차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CGNTV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가 주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아멘. 대학청년부 연합찬양사역팀의 찬양 후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오른밤의 왼밤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새로운 규칙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을 규정하고 또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도 오늘 또 내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행하라고 주신 것일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때로 답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 또 그런 의심과 또 때로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반항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항심일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린 세상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흉악하고 또 경쟁적이고 또 자기만을 보호하고 또 자기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 사람들 틈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득세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덮어버리고 또 못 본 척 눈 감아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익숙한 이 세상의 방식에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보다 이 세상 가운데 익숙한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이고 또 자기의 의무가 아닌 권리만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과거의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또 교정하시는 한 구절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로 너희가 들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언제 떠올립니까? 복수를 강조하고 복수의 권리를 말할 때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4절에서 언급된 말씀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복수를 보장하고 또 권장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개인적인 보복을 지지해주고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일종의 민법처럼 당시 사회에서 개인 간의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개인이 그 피해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고 오늘날의 어떤 공권력, 국가의 법적인 기능을 통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그런 공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또한 개인적인 모든 원한 관계를 개인적인 복수에 맡겨둔다면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섭게 변할 것인가를 아시고 그것을 억제해 주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를 권장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눈이나 자신의 이, 자신의 손과 발이 만일 누군가로부터 상함을 받았다면 그 복수심 때문에 한 눈이 상함을 받으면 두 눈을 해치게 되는 그런 이 복수의 마음은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실제로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보다 더 과하게 누군가를 해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살인 사건이나 그런 혹은 전쟁의 그 실마리를 보면 대개 다 과도한 개인적인 이 복수심 때문에 실제보다 더 크게 복수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이 죽임당하고 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피와 보복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도 인간의 복수심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심을 억제하는, 그리고 개인이 복수하지 말고 국가의 공권력을 통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하여 복수하라,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공적인 악에 대한 징벌로 그렇게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속에 악에 맞서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떠한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도 우리가 저항할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19세기 유명한 러시아 소설가였고 또 사회개혁자인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그러한 해석을 했죠. 어떠한 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모든 물리적인 어떤 징벌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따라자면 경찰력이나 어떤 군대나 또 법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더 악이 세상에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국가 관원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애들에게 칼이 주어진 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마땅한 보응을 함으로써 악을 저지하는, 악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 이게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악에 맞서지 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자신이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의 악을 징벌하려고 복수를 하고 살인을 하고 또 원수를 갚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법의 차원과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때로 모욕을 받고 때로는 강탈을 당하고 때로는 이 폭정에 시달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예를 드셨죠. 첫 번째, 오른 뺨을 맞거든 치거든 왼 뺨마저 돌려대어라. 당시에 뺨을 때린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뺨을 때리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욕을 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어라. 물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화났을 때도 누군가 오른뺨을 쳤을 때 분노에 가득 차서 이쪽도 때려봐 그러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른뺨을 쳤을 때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막 여기도 돌려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오른뺨을 쳤지만 분노와 미움으로 대하지 않고
편의 뼘까지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과 그러한 관용을 우리가 과연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참 어렵죠. 또 그 다음 얘는 뭡니까? 누군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속옷을 가져가려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겠죠. 번역을 속옷, 겉옷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번역상의 속옷은 우리가 입는 평상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겉옷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중동의 이 사막 기후는 이 밤에는 아주 춥죠. 낮에는 덥지만 이 그늘이나 밤에 되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겉옷을 항상 두르고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이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겉옷은 절대로 뺏지 않도록, 아무리 빚을 지고 힘들어도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뺏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 겉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 속옷을 겉옷까지도 주어라. 또 세 번째는 누가 억지로 1밀리언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언을 같이 가져오라. 1밀리언은 과거 개역 번역에서는 오리, 심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로 맞이 1.5km가 1밀리언이고 2밀리언은 3km.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여러 지배하고 있던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로 1.5km는 누구든지 불러서 이 짐을 운반한다든지 또 일을 시킬 수 있는 강제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통치했죠. 그러니까 이 제도에 근거해서 일을 하게 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없었을 때 그 로마 군병위에서 당신이 지고 가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게 바로 이런 징발권, 또 강제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의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피지배 민족 가운데에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면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언제 불러서 일을 시킬지 모르니까 일단 피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군인이 불러서 이걸 들고 1.5km 가라 할 때는 1.5km 간 다음에 더 간다는 거죠. 그 로마 군인들이 놀랄 거예요. 다들 이거 가기 싫어서 피하고 도망가는데 뭐 더 가드릴까요? 더 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사람은 왜 그런가? 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이런 태도로 다들 자기가 이 일을 함으로써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또 수치감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오늘 참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기꺼이 내가 1.5km 더 갈까요? 오늘 시간 마침 있는데 한 내친김에 한 10km 갈까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행동할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화해야 할까?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들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징벌과 보응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눈으로 범죄했을 때 우리의 눈을 빼가시고, 우리의 손이 범죄했을 때 우리의 손을 잘라가시고, 우리의 발이 범죄했을 때 우리의 발을 잘라가시는 식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을 때 우리의 이름에 먹칠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불법적인 방법과 또 불의한 이들이 의로운 분을 재판에 넘겨 수치와 조롱으로 뺨을 때리고, 뺨만 때렸겠습니다. 수없이 뺨을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 쓰였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와 모욕, 조롱과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갚으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들에 대항하여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망하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천군 천사와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퍼붓는 그런 수치와 조롱, 모욕, 그런 폭력적인 모든 일에 대하여 그대로 복수하시고 보응하셨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제가 몇 차례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할 때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께 내가 만일 메시아든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와 보라 계속 그랬죠.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 인내와 사랑으로 그 모든 모욕과 수치, 그 폭력을 견디시다 우리처럼 그냥 욱하고 터져 나오신 거죠.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갑자기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이 우두둑 못이 튀어나오면서 밑에 내려오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뽑아 드시고 휘두르셔서 제압을 하셨다면 통쾌하죠. 이 마지막 장면이, 이 불의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현장에서 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통쾌할까.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막다나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실 게 아니라 빌라도부터 만나셨다. 빌라도의 집무실에 빌라도가 출근하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앉아 계신 거예요. 빌라도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굿모닝, 부활한 예수다. 네가 못 받고 네가 죽음에 넘겨 내가 부활했다. 막 빌라도가 혼비백산. 같이 우리 연병장에 나갈까? 다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벌벌 떠는 빌라도를 끌고 나가셔가지고 너가 나한테 침 많이 뱉었지.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라게 하시면서 그 모든 군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설교하기가, 큐티하기가 정말 은혜로울 텐데. 그 설교의 제목이 빌라도에게 복수하신 예수님. 그 다음으로는 대제사장 집에 찾아가서 대제사장을 무릎 꿇린 예수님. 그런 본문을 상상하는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복수심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는데 이제 그들도 당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 복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원칙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또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후의 모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신 내용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내어라.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이 모욕을 주고 채찍으로 칠 때 마치 더 칠 수 있으면 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분노로 반항하고 그들에 대하여 저주하고 이를 갈며 그 고통을 참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극기로 어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참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만일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깨달은 회개한 영혼은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나의 이 흉악한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성령 안에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그 체험을 한 사람은, 이 거듭난 영혼들은 이 말씀을 100%는 아니래도 조금씩 내 안에 있는 복수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때로 불의한 모욕 또 때로는 어떤 강압적인 모습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받지 못한 억울한 상황들,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셨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신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몽상가처럼 도무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세상에 억울하지 한 번도 억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존경하시던 기업가 중에 현대를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님 존경하셨죠. 정말 황무지와 같은 우리나라가 정말 현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 어느 날 목사님 부르시더니 이 책을 좀 빨리 사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책을 했더니 그분의 자서전이 신문에 보고 이 책 사오라. 제목이 뭐냐면 이봐 해봤어. 목사님이 그 제목에 너무 마음에 드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사다 드리자마자 책을 그냥 탐독하시는 걸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제목이 떠올랐어요. 해봤어? 한 번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번 도전해 보지 않고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야, 이건 우리에게 적용 안 되는,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 속에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이 살아가는 기준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십자가가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죄악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원수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또 신앙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따라갈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인이 살아가는 그 기준은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신앙인은 십자가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바로 징계치 않으시고 한없이 참으시며 한없이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원수된 우리들을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방식이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인간적인 감정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닮아가며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만든 그 사람들을 주님, 제가 미워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니까 나도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정죄하며 심지어 똑같이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소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내가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원망하며 아버지, 그들에게 똑같이 내가 갚아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의 어리석고 하나님, 나의 완악한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런 권리가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했던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했던 그 권리들을 이 시간 포기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아버지 똑같이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고 똑같이 내가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대로 아버지 오래 참고 아버지 온유하며 정말 교만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토요일에도 멕시코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깝게는 이 지역사회부터 더 나아가서는 멕시코와 또 남미의 나라들까지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선교적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그 소극적인 삶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남을 위해 나아가며 아버지 그들을 향해 사랑을 들고 정말 나아가서 낮아지고 정말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본질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멕시코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멕시코와 또 하나님 정말 그 모든 남미의 나라들까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 본질에 충실한 선교적 교회로 아버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부터 아버지 나아가서 아버지 여러 해외에 있는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닮아 있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맞닿아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신앙인은 십자가가 삶의 기준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원수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 삶의 기준 삼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사랑을 들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영혼들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품고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존재의 본질을 깨달아 그 본질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며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십자가를 기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아침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내 삶의 기준 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삶의 기준 삼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자 자리에서 오늘 말씀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